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에 8절까지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우리가 찾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9절에서 8절에서 본 것처럼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한다.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잠시 성령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경고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면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라가야 마땅한데 자라지 못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기초에 대한 것을 이제 쌓았으니까 기초를 다 놓았으면 이제 건물을 계속 지어가야 합니다. 건물을 계속 지어가지 않을 때 어떤 문제를 당한다고요?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준공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집을 짓는다고 지키는 했는데 계속해서 기초만 닦고 있다 하면 어떤가요?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나요? 스스로도 그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커다란 실패를 어떤 표현을 말한다고 하면 상급을 잃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대단히 과격한 말처럼 보입니다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인 회개에 필요한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저버리지 마라.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현재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격이 된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잘하지 못할 때. 자기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지 못할 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와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앞에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여러분들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쩌다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더 나은 것 그리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나는 뭐라고요? 확신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잃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 영 타락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길에서 어긋나서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가깝다는 말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나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칭 복수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환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그들과 너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타락한 자들이라고 타락해 가고 있는 그들이라고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지금 자라갈 사람들이 제대로 자라가고 있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간다 보면 경고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고 더군다나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맥 무엇이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부류에 여러분들 속하지 않았다. 그런 부류에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지경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다.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대단히 지금 쫄았지 않나요? 속된 말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지? 대단히 두려움과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그 수신자를 통해서 말하는 아니야. 여러분 그 자리에 빠질 사람이야. 타락할 사람들이 아니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치닫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4장과 5장과 결합해서 본다면 미숙아로 계속 남을 사람이 아니다. 젖을 먹는 사람들로 남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장성해 갈 거고 결국 뭐 어떤 거예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 표현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것이라고 했고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냐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 타락할 사람이 아니고 확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할 거다. 장성한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성장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타락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갈 사람이 아니고 본연의 위치에 돌아오고 젖을 먹는 사람들에서 이제 장성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로 장성한 사람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야고보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는 구원에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가 뭐냐고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면 첫째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0절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라가고 있다는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왜 그들이 타락한 길로 빠지지 않을 사람들인가? 그리고 왜 그들에 대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더 나은 것이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에 성도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자라갈 수 있는 타락의 길에서 이제 그러니까 젖먹는 자리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 그럴 사람이라는 것의 확증이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다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잃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엉겅퀴 가시 덜겨날 때 불태우면 땅만 남는데
그래서 수학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는데 상고를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고 결국 그걸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근데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들이 이제 장성할 사람이다. 타락할 사람이 아니라 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성도를 섬긴다는 게 뭔가요? 성도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 표현한 것은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겠어요?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광을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5장 33절 여러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 본문에서 내용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뭘 이야기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35절입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의인들이 그 목자 양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40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거다. 섬겼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섬겼고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다. 섬겼다. 하나님을 곧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더 나은 소망이 있고 그들이 확실하게 타락의 길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5장에서 말한다면 젖을 먹는 사람에 의해서 계속 머물 게 아니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수신자 어떤 사람, 얼마나 이제 살았다. 아유,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얼마나 지금 세상 속도 말하면 쫄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잃게 될 거고, 다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경우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는가 하고 그렇게 대단히 근심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니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자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딱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더 나은 거 있다. 그 타락할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현하네. 구원의 확신에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타락할 자리에 여러분들 머물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되돌려 줄 거다. 그 말엔 여기 문맥에 있으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었고 섬길 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 5장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6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우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길 것이고 섬기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는 말을 보상해 주신다. 그 보상은 어떤 것인가요? 미래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당장에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분이 도우실 거다.
잘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성도를 섬겼고 또 섬기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할 때 지금 힌트를 드린 것처럼 서로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히브리 10장을 돌아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0장에 돌아가면 10장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비방하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아니라. 이거 섬겼다. 그리고 섬기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런 상황이네. 서로가 지금 피차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뭐냐면 섬겼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돕고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었다. 그렇죠?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야? 그들이 확실히 구원에 확실히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수신자들은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 도움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고통, 괴로움들, 혼란 그것들을 겪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서로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들을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어떻게 했다? 격려해 줬다. 용기를 북돋았다. 그리고 도울 수 있을 때마다 그들 손을 뻗쳐줬다. 그건 뭘 이야기해요?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들의 사랑.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섬겼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작용했을까요? 사랑.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믿음은 항상 소망을 낳게 되고 소망은 뭘 낳게 되는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대상자들은 분명히 어떤 거예요? 더 나은 곳에 이를 거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6장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이 타락할 사람들이 아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정상적인 목표길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지경에 이를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신자들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가야겠다. 다시 일어서 가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한다고 표현하겠죠.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는가요? 동일한 부지런을 끝까지 나타낼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 시작했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걸 계속 부지런히 하십시오. 열성을 다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열성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부지런한다는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부지런한다. 신속하게 빨리 즉각. 그렇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하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빨리 즉시 어떤 일을 부지런히 말하면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을 더 확장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나타날 때 그들은 곧 뭔가 소유한 어떤 소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확정할 수 있다. 스스로가 그 어떤 것들을 확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가요? 그들의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소망이 흐려진다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섬기는 일에서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 섬길 때 어떤가요?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으면 소망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왜 그 일을 하냐고 하면 사랑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친절과 사랑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추구하는 것이 그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소망을 확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소망이 있냐 없냐는 유무는 무엇으로 결정해? 여러분은 친절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어떤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기쁨에 이르는 비결은 주님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주히 관여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뭔가요? 영적 성장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말하고 앞에서 있는 부지런하다는 말은 좀 차이 있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빨리, 즉각 이런 표현이 강조한 거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나태하다. 우리가 4장에서 봤잖아요. 5장에서 둔하다. 그들이 듣는 것에 둔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미수화해서 이제 성의를 두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은 뭔가요? 게으름을 벗어나야 돼요. 부지런해야 나태함을 극복해야 하잖아요. 둔하는 것을 극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게으름에서 벗어난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표현도 들어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어떤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장인이라고 말하든 기능장이라고 하든 그런데 그걸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약화되는 거야? 더 발전되어지는 거야? 약화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것에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서 그들이 벗어나기를 지금 저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둔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지금 젖을 먹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까닥 잘못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다고요? 타락할 지경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뭐인가요? 여러분들 타락할 사람은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섬겼고 섬기는 것을 보니까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약속과 소망에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를 들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해요? 본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 다시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예를 들었습니다. 신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걸 약속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약속한 것을 성취된 것을 봤는데 그러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나요?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했나요? 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믿음과 오래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거짓말 않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해 가는 것과 지금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뭔가요? 구원을 성취하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들은 타락할 사람들 아니고 이제 구원에 온전히 이룰 사람들. 젖을 먹는 사람들 아니고 이제 성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믿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6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아울러서 그 믿음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서 두 번째 뭐가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오래 기다리는. 언제까지? 그렇지.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끝까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부전을 나타내 끝까지. 끝은 언제인가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그래, 주님 오실 때. 우리 생애가 다할 때.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참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확실성의 문제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확실하다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맹세.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 이 세상에 맹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그분이 약속했다는 말은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했다면 여러분들 장성하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또 여기 한 것처럼 보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으실 거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성숙시킬 성장하도록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어떤가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떤가요? 그 어려움을 잊을 수 있잖아요. 종식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교를 돌아가면 당장에 보이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모든 거예요? 시선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믿음에 경주하는데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멈춰 있잖아요. 타락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들은 뭐라고요? 아니야, 여러분들 기본이 지금 기초는 뭐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아가야 할 사람들과 당연히 나아가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견뎌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취할 거다. 그래서 끝까지 부지런할 것을, 끝까지 성도를 섬기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하게 되면 결과는 뭐 어떤 건가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핍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핍박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환난은 뭔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이 되지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되지 않는, 거침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 오래 참아 기다려.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죠? 그러면 당장에 그 결과도 올 것이지만,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게 돼, 부지런하게 계속할 때, 게으르지 않고 계속하게 될 때 기쁨을 여름에 맛볼 거다. 그리고 소망이 확고해질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결론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유대기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을 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타락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어떻게 노엽게 하는 일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이미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본 일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하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신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계속 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대단히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고 결국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유대기로 많이 돌아가게 된다면, 뭐뭐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길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그 증거를 뭘로 이야기했나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는 거예요? 타락할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6장에서 표현한다면 5장과 결론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해 갈 사람들이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요? 아니야. 그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부지런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열심히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 게으르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더 하나 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쫓아가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잡고 있었다. 믿었다. 그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보다 믿었다. 그 믿음을 갖고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을 갖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0세, 아내가 90세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네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나는 100세 되고 내 아내는 이제 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천막 뒤에서 듣고마자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종의 비유식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해.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대단히 그 유머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 약속을 잡았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현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결국 뭐 어때요?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약속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오래 참은 것을 본을 삼으라. 그들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에서 어떻게 했대? 어린 상태에 머물렀다는 조금씩 좀 자라갔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조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우리에게 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들, 소유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뭘로 증명한다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걸 통해서. 섬기는 게 뭐라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는 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고 그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계속하는 걸 통해서 세워줬다. 섬겼다. 우리들도 그 섬기는 것을 계속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 더 어떻게 자라갈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고 기쁨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가요? 점점점 자라갈 사람들이라 그 확신을 갖고 나갑시다. 기도합시다.